네, 오늘은 여름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다 함께 모여서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유아부 성경학교를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제가 유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여유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셨겠지만,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고등부 설교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부의 기도를 맡은 우리 학생 한 명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남주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맞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할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배워서 남조라고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배워서 남조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우리 신앙, 우리의 복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복음을 온전히 그 배운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뭘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배운 거라고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먼저 받은 사랑을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십자가 신앙이란 주제를 가졌는데, 전체 총회 주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이 되면 우리 교육부도 이 총회 주제에 맞춰서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공부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각 모든 교회들이 아마 오늘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치유는 구원과 깊은 관계된 개념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전인적 치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나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정신과 몸을 함께 포괄하는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광야를 걷고 또 걷다가 목마름 가운데 마라의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연 이 마라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마라를 찾으셨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숫자로 4번에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4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연못에 도착하기 4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3일 전이죠. 사흘 전이니까 3일 전입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바로 홍해를 건너는 비아하롯이라고 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3일 전에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어떠한 사건입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정말 길이 막혀서 이제 죽었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 보게 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홍해 땅을 건너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노래를 부르며 그 홍해 땅을 건넜습니다. 그 건너고 나서 3일 후에 마주한 곳이 바로 이 마라의 연못입니다. 홍해를 지나며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곳은 아까 홍해와는 한 53km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걸음을 걷는다면 이틀 정도면 도착할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노인과 여성들, 어린이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천천히 걷는다 생각하고 한 3일 정도면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여전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많은 이들은 계속되는 이동에 지쳤을 것이고 또 물 또한 다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3일 전에 이미 홍해를 건너고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것은 3일 전 이야기고 지금 내가 당장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길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러한 습한 날, 또 더 무더위 속에 3일 길을 쉬지 않고 걸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땀이 나고 더웠겠습니까? 노인들은 탈진하여 쓰러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힘들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병들거나 다친 이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지난주 유아부 성경학교를 마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름 성경학교의 꽃이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나요? 물으면 다 물놀이라고 해요. 물놀이. 우리 아이들도 그 꼬마 아이들도 물놀이가 가장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계획했는데 지금 비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매일매일 보면서 이때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 선생님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근데 정말 토요일 날 기적같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3층 만나올 그쪽 베란다 쪽에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아이들과 물놀이를 너무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너무나 감사했다, 서로의 감사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서로 말하고 서로 나누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이제 그날은 너무 지쳐서 돌아가는데 너무 습한 거예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습하고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으로 차라리 비가 내리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비가 내리지 라고 말하는 동시에 제 입을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몇 시간 전에 비 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했지 않냐? 근데 지금 그 구름을 보면서 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얄팍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입을 때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 그냥 말씀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어리석다. 왜 하나님이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게 하셨는데 3일 지났는데 정말 작심 3일이라고 어떻게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앞에서 모세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나? 라는 말도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나무라면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으로 오늘도 불평하고 또 다른 필요를 찾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고 지친 몸으로 마라라 칭하는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미 마라라는 이름에 맞게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이 마라라는 이름,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먹지도 않고 그 곁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모여들었겠죠. 그냥 샘물을 발견한 것에 기뻐서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의심 없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주석에는 이 물이 홍해에서 흘러나와서 너무나 소금기가 많아서 짜서 쓴물이 됐다라고 쓰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고 태양빛에
빛에 너무 반사되고 물이 썩어서 오염됐다라고 해서 이 물을 쓰다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 물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지치고 힘든 모든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지만 아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현실의 문제 앞에 불평하고 해결되면 기뻐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치들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형통의 길, 달콤한 물을 늘 맛보며 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것처럼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는 끊임없이 이러한 쓴물을 맛보며 살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된 사건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처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이 연못에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38년이나 그곳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저기 넣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구원자심을 알고 있지만 이 어리석은 38년 된 병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자가 너무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이 자는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이 38년 된 병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자꾸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 조각에, 몸을 낫게 한다는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도 그 나뭇가지를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나 이것만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제발 이것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뭘 자꾸 채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이러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그 나뭇가지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올바른 관계에 설 때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 로프 에카, 즉 너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을 때 그곳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치유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율례와 계명을 지켜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죄의 종되었던 그리고 묶여있던 우리 영혼이 자유케 되는 치유이며 동시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와 구원의 개념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끊임없는 치유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육체를 고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고치시며 그 영혼을 함께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와 구원이 함께 일어난 놀라운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를 통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된 우리는 치유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분한 삶이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그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마음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귀한 사역 위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